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진리 안에서 저희들 양육시켜서 주님 뜻 가운데 도구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 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이 시간 무릎 꿇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들을 주셔서 한 주간에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험난한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마귀의 술책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또 인간적인 욕심이나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헛된 생각과 또 헛된 일에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고 물질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늘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또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의탁합니다. 우리를 지키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안타깝게도 크든 작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전혀 죄의식도 없고 심지어는 그것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자신을 과대하게 포장해서 자랑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거짓말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고 또 물질적으로도 또 여러가지 시간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들이 작은 거짓말에서부터 비롯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자신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런 글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그 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주는데 로마서 3장 4절에 보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짓말하면 물론 말로 다 하는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동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람들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실이 아닌데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숨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때로는 기쁘지 않은데도 기쁜 것처럼 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힘든데도 태연한 척 그렇게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감정적으로가 얼마든지 사람들을 또 표정적으로가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다는 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과대하게 포장하든지 또는 축소하든지 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짓말의 진원지는 바로 마귀라는 것이. 마귀는 지금도 이 세상에 있는 교육, 예술, 스포츠
이런 곳에 깊숙이 침투해서 유행이라는 또는 문화적인 어떤 명분으로 사람들을 지금도 속이고 있는데, 영적 무지한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속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귀를 경계해야 되고, 또 마귀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잘 분별해 내야 될 것입니다. 특히 마귀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서 세뇌시키고 거짓말로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게도 그들은 스스로 이런 위선자들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또 속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끌려가는지조차도 모르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잘 살고 있다고, 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분명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또 거짓말하는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물론 습관적으로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 또는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웃에게 거짓말하거나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마라.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경고하는 것이. 또 거짓말하고 거짓되이 맹세하지 말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만 그런 거 아니죠. 거짓 공약을 내세우고 사람들을 현혹시킨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또 어떤 상황이 되면 전혀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고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에 대한 경고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말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거짓말은 곧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도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거짓말할 때 속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 성경은 보면 많은 다양한 어떤 존재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고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거짓말에 속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따라 살면서 진리 안에서 늘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마귀의 도구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귀의 도구로 죄를 짓는 그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왜 내가 마귀의 도구가 되느냐,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나는 늘 선하고 착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면서 이런 말을 싫어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가 자신의 의지와 또는 선택과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자신이 또 그렇게 계획을 세웠든 그렇지 않든 간에 마귀의 자녀로 도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그런 일에 동조하거나 또 그런 일에 앞장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영이 죽은 상태로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한 채 마귀에게 속아서 교회 놀이를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거듭나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고자 할 때 결과적으로는 배교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늘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성장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삶에 있어서 종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든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순간 즉시 옛성품이 드러나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자, 마귀의 도구가 되면 나타나는 특징들이 몇 가지 있지만 또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 위선자로 가식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또 자랑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안에 교만한 그런 마귀의 본성, 즉 죄의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죄를 짓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세상의 온갖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세 가지를 우리가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언제 또 죄를 지게 될지 아무도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식적인 위선적인 그런 삶을 살고자 한다면 즉시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 보면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하게 되는 이런 이유들을 우리는 여러 가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위선적인 삶을 살고자 할 때 그런 모습들이 바깥으로 표출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잠언 30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서 허황된 것과 거짓을 제해 주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가난해지면 또 그 가난으로 인해서 힘들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너무 풍족해지면 또 거짓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거짓말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또 한 번 거짓말한 사람들은 그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순간적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거짓된 그런 말을 하게 됐다면 즉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인정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징계를 받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마귀의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마귀의 도구가 되면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잘못했다면 그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든지 간에 그 자리를 모면하고 또 사람들 앞에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면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도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언제든지 거짓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세상에서 보면 적당히 타협하고 편법을 따라 살면서도 오히려 그것이 융통성이 있는 것이라고 자기를 자랑하고 또 그것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얼마든지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자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하나야, 이제 들으라. 주께서는 너를 보내지도 않으셨는데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목사라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짓을 말하면서도 사람들을 속이면서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런 자들을 잘 분별하는, 이런 자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분명히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또 가르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도 보면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추리할 것이라. 참으로 그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노라 생각하리라. 초대 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화형을 시키고 죽창으로 찔러서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들 하나같이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데, 마지막 때에는 더더욱 수많은 거짓 증언자들이 나와서 또 거짓 목자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사람들을 속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영적 무지한 사람들은 그런 감언이설에 넘어가서 그들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속아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모두 다 내어놓고 끝까지 충성하다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막을 수 없죠.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게 살고자 한다면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고 반드시 영적 전쟁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을 통해서 잃는 것만 있는 게 아니죠. 고난과 아픔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 전쟁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느끼는 그런 결과를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도 없고 잘못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온갖 모함과 거짓말로 속이고 또 자신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을 동조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또 욕심 있는 사람들을 앞장 세워서 선동해서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걸림이 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얼마든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분명 성경을 통해서 이런 구절들을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런데 왜 그들은 그것을 모르는 것인가? 출애굽기 23장 1절에 보면 너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들과 손잡고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말라 했죠.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동조하거나 묵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분리해내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공격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침묵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 또한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마귀의 도구를 자청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귀의 도구가 되면 주의 일을 거짓되이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고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분명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몸의 구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에게 옛성품도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지 않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육신을 따라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육신을 따라 살게 된다면 옛성품이 드러나서 결국은 자신도 모르게 또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편지하면서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즉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오히려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가장해서 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48장 10절에도 보면 주의 일을 거짓되이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피로부터 숨기는 자도 저주를 받으리라. 분명 거짓 목자, 거짓 종으로 행세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훨씬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은 그런 사실을 외면한 채 육신적인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자랑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는 그들 모두가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역처럼 보이고 또는 육신적인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의 마지막 교회의 모습인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숫자를 자랑하고 또 전통과 풍습을 자랑하고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고 부를 자랑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들의 가문이설에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다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들이 어떤 술수를 가지고 가까이 와서 미혹하고 또 세상적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마귀의 도구로 살지 않기 위해서 늘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아야 되겠지만,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왜 마귀의 도구가 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언제든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사람들 앞에 속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배를 위해서 일하는 사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가? 마귀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귀의 자녀는 당연히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품에 따라 죄를 짓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참으로 천진난만하고 순수하고 깨끗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또 어디서 배운 적도 없는데 어느 날 보면 어린아이에게서 죄의 성품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그 첫 번째가 바로 거짓말과 거짓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4세에서 6세가 되면 이런 행동이 시작이 되는데, 그 행동이 시작되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한 말이라든지 자기가 한 행동이 옳지 않다라는, 잘못됐다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에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악한 그런 성품들, 죄성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분명히 태어나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죄성을 바깥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마귀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양심이 마비되어 있죠.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무엇을 잘못하는지, 죄를 짓는지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아주 매몰차죠. 특히 자신이 하는 일들은 대부분 그냥 다 넘어가지만 다른 사람의 아주 작은 부분들도 끄집어내서 비난하고 공격한다라는 거죠. 또 마귀의 그 성품 가운데는 그 안에 거짓말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 그 거짓말이 바깥으로 표출이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한다. 왜 사람들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인가 이거죠. 마귀의 성품인 정욕적인 그런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또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진리 안에 그들이 거할 수 없는 이유가 거짓말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들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거짓말을 하면서도 적당히 타협하고 그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새롭게 계속해서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도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한다면 진리를 말할 수 없고 또 진리 안에서 살 수도 없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것인가? 진리 안에 살기 위해서 또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는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성품에 따라서 늘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삶이 지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과 거듭난 이후에 늘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야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마귀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또 몇 가지 특징들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한다는 거죠. 즉 미워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이유나 목적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들 가운데 죄를 지적하고 지옥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들은 싫어하는 것이 분명하겠죠.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을 때 어둠에 속한 자들은 모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미워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꼭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하며,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잘못이라든지 죄를 지은 부분들을 지적하고 그것을 들추어내는 것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살고자 할 때, 신실하게 살고자 할 때, 헌신적인 삶을 살고자 할 때, 주님의 도구로 살고자 할 때 반드시 비난을 받고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또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않고 살고자 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 못 되기 때문에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고네요 순례자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꼭 살아서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놓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은혜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바른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인과 동시에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귀의 성품을 가졌다면 또 다른 특징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든 또 어떤 일로든 간에 하나님의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사역이 지속되는 것을 그들은 견딜 수가 없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따라 필요한 일꾼들을 부르시고 그 일꾼들을 능력을 주시고 또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셔서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마귀 역시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복음을 막을 것이고, 또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온갖 의심을 줄 것이고, 또 방해하게 될 것이고, 또 성장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지 못하도록 헌신하지 못하게 또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줘서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교회가 마귀의 공격 목표의 1순위가 되는 것이고, 목자가 또 1순위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사실들을 너무나 마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체들은 목자를 위해서, 또 목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주 안에서 기도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기르어야 될 뿐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마귀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또 지역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온갖 사람들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하게 하고 또 공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 지게 되면 실족하는 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는 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그들 역시 하나님의 사역에서 떨어져 나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들이 행악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를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거짓되이 비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안다면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고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이런 신실한 모습들을 보고 언젠가는 그들이
자신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또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달려갈 길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이 시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더욱더 말씀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의 종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또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또 신실한 사람들조차도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참된 진리를 따르려고 하지도 않고, 또 언제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평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에서 또 일꾼으로서 도구로서 일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귀가 누군가를 모함하고 비난하게 만드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마귀의 성품을 가진 자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고, 또 그들의 미혹에 어떠한 경우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의 성품을 가졌다면 또 한 가지, 은혜의 복음 전파를 방해한다라는 것이. 많은 교회가 복음조차를 아예 증거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만 이야기해서, 또 기적적인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기복신앙을 앞세우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지나치게 복음을 강조하면서 가정으로 찾아다니고 또 사람들을 회유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은혜의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복음을 막는 이유는 바로 마귀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저 여러분이 거리 설교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파할 때도 여러 번 만났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친구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와서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한다 이거죠. 또 거리 설교할 때 이런저런 방법으로 방해하고 막고 이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가 전한다고 하는 그 복음이 천국 복음,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복음, 또 영원한 복음은 대환란 시기에 있을 그런 복음을 가지고 마치 그런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복음인 것처럼 율법을 지켜야 한다든지, 또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 사회의 복음,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은혜의 복음은 오직 사도 바울 이후에 교회 시대에 주어진 것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한 어떤 교단에 속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든지, 또 어떤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야말로 오늘날 은혜의 복음을 가리는 또 다른 가짜 복음인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또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뭔가를 해야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지금도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는 교회 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다면,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또 어디에선가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고 주 예수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는 이미 구원받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인가 이거죠. 그것은 시대와 대상에 따른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지만,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내가 뭔가를 하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나이를 먹거나 병이 걸거나 어떤 감정이 흔들릴 때는 쉽게 그 생각조차도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밑뿌리가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날 어떤 이유로도 은혜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이 시대에 전하고 있다면 그는 바로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 따라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를 이겨올 수 있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이 해야 할 특권인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가? 마귀에게 속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마귀의 자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또 자기가 하는 일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어느 시대나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느 시대나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거짓말의 시작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볼 수가 있다. 간교한 뱀이 이브를 속이려고 시작한 그 거짓말이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고,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더 마귀는 간교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열정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끊임없이 앞으로도 새로운 거짓말쟁이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이런 자들에게 귀를 내어줄 것이고 마귀의 교리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배교하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사실이 아닌 것들을 지금도 끊임없이 사람들을 하여금 믿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술책을 또 기적과 이적을 앞세운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욕심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또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삶이 지속돼야 될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다면 또 몇 가지 드러난 특징들이 있는데 거짓 교리에 세뇌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자신들이 특별한 기적을 또 이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특별한 어떤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런 것을 앞세워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수없이 모으고 그들을 세뇌시킴으로 해서 그들이 여전히 그와 같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 그것을 믿고 그들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알 수 있죠. 그들은 신비니즘적인 요소들을 주장하고 있고 또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착각함으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마귀는 이런 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 종들을 통해서 지금도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시어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랬어요. 올바른 믿음이 아닌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은 헛된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도 분명 무엇인가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거짓을 믿고 있고 헛된 것들을 믿고 있는 것이죠. 즉 마귀가 주는 그런 달콤함을 그대로 믿고 따르기 때문에 이미 세뇌됐기 때문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해주고 아무리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도 이미 세뇌된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며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경우도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이러는 사람들이 지금도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유는 그들이 이미 세뇌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미혹에 속게 되면 온갖 거짓 흉내를 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미혹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죠. 깨어있지 않다면, 또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지 않다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욕심 때문에 또는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뺏겨서 영적인 눈이 흐려져도 얼마든지 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있다면 언제 이런 마귀의 미혹에 넘어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다시 올 때 너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마지막 때가 올수록 사람들은 그 믿음을 저버리고 진리를 저버리고 마귀의 교리를 따르게 될 것을 성령께서 친히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성장해서 주님의 사역을 하도록 마귀는 구경만 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더욱 성숙해질수록 더욱더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자 할 때 마귀가 반드시 공격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또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함 받은 사람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리라. 오늘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속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속는 거예요. 어디서 병을 고쳤다더라, 특별한 어떤 환상을 보았다더라, 이런 어떤 것들에 속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성령이 아닌 그런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세뇌당하고 그들을 흉내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서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대접을 받고 경배를 받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또한 따르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이미 세뇌당하고 오히려 그런 것을 동경하고 그런 것을 자랑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실족하게 된다면, 배교하게 된다면 세상으로 돌아가서 마귀의 도구로 또 거짓말을 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주님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 마귀의 미혹에 속게 되면 새로운 거짓말의 진원지가 된다는 거죠. 거짓말은 새로운 진원지가 항상 새롭게 또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거짓말이 나오고 또 다른 거짓말이 나오죠. 또 이 거짓말이 누군가를 통해서 부풀려지고 또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확대되기 때문에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다는 거죠. 새로운 신흥 종교들이 다양한 이름으로 계속 생겨나고 있다 이거죠. 그들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또는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또 정확하게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은 여기에 속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태복음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다가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다. 겉으로는 아주 점잖하고 예의 바르고 또 친절하고 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런 것들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또 어려울 때 힘들 때 다가와서 손을 내밀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분명하죠.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이는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온 까닭이라.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가만히 들어와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함이더라. 교회에 침투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숨을 죽이고 있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포섭해서 교회의 목사를 쫓아내고 그 교회를 장악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일들도 얼마든지 있다 이거죠. 너희들 가운데는 이단도 있어야만 하리니 그래야만 너희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언제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체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들을 투영시킴으로 인해서 마귀가 어떠한 모습으로든 또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든 침투해서 분열을 일으키고 또
실족시키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대처하고 힘을 합쳐서 몰아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말 가면 갈수록 수많은 거짓말과 또 속임수를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들을 잘 분별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늘 말씀 안에서 자신을 투영하고 또 점검하는 일들을 반복해서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사람들이 거짓말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봤다 이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한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바로 마귀의 도구가 되고 또 마귀의 성품을 가졌고 마귀에 속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 역시도 언제든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서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점점 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사실과 왜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경우도 거짓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